한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소원을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기에서 보듯이 약 한 세기 동안 도덕적, 영적으로 끊임없이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가 살던 시대의 상황은 회생 불가능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런 일이 시작됨을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신앙의 정체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번째 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하나님의 성 시온을 건설하고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제대로 들려지고 성전 건축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백성들은 다가올 위대한 영광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사건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나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극적인 응답을 받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했고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또한 죽은 자가 일어나며 음식과 물을 풍성히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야기는 자신의 긴박한 사정보다도 더욱 크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뜻과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약속의 성취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으로 봉독한 시편 2편 말씀은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에 사용되고 있던 시입니다. 새로 세워진 왕조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명령은 시편 2편 8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에스겔서 36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정결함을 받고 새로운 마음과 영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무너지고 황폐한 곳이 다시 건축되고 거민들이 살며 에덴과 같이 되어 사면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생생한 장면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본문 끝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이러한 도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나가 진지하게 기도하며 그것을 실행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행동주의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같은 일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고통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음으로 이스라엘의 장래를 준비케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 새로운 회복과 갱신, 그 이면에 정치적인 면에서의 활동 그 이상으로 한나와 같은 한 여인의 숨은 열정과 기도를 통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가 다윗 왕국을 열어가는 사무엘서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놓고 그리고 한나를 놓아두고 그의 기도로 인해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오늘은 2장에 그 한나의 경배이자 찬양이자 기도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말씀이 흡사 무엇과 같은가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찬가의 원형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던 시므온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원형적 내용이 오늘 한나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1장 27절 지난주 나눈 말씀 중에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가고 숫소를 잡아 제사 드리고 놓아두고 오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1장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그 경배의 찬송 내용이 2장 1절로부터 오늘 10절까지 이르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가, 이 찬송이, 이 노래가 사무엘 출생이라는 한나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연관된 공동체적인 사건이고 또 그래야 함을 노래하고 있고, 한 여인이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여 천대를 받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아이를 얻음으로 자신의 상황이 회복되고 개인의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인물이 이제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고 구원해갈 사무엘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맞이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탄생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온 백성들이 메시아의 대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아기 예수님과 그의 태어남을 노래하는 목자들의 찬송, 천사들의 찬송,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 그리고 그 내용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과정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예표로서의 오늘 한나의 찬송이 본문 말씀이죠. 그것을 이미 주어짐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무엘서라는 말씀, 성경 제목이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죠? 사무엘 상하의 주된 내용은 다윗 왕의 내용입니다. 그 주된 내용이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그런데 이 성경 제목을 다윗서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하까지 이어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서 1장에 등장하지만 사무엘상 25장에 죽는다고요. 그렇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사무엘상하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출생과 그리고 성전에서의 맡김 후에 한나가 노래하는 찬송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가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심령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노래가 사무엘서 뒷부분에 한 번 더 등장할 겁니다. 사무엘서가 끝나가는 무렵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서를 마무리 짓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경배가 나오고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찬송으로 등장함으로써 오늘 찬송과 더불어 쌍을 이루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노래 불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1, 2절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뒷부분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역설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개념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 2절에 다 나오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경배 찬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번역이 몇 번 등장하고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3번 등장하죠? 뒷부분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포함해서 3번입니다. 3번. 이 짧은 한 구절에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이 한나의 찬송의 근간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뜻을 조금 더 직역하면 살아나는데요. 원뜻은 여호와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한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즐거움과 승리와 기쁨의 근원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강조적으로 밝히며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얻어진 기쁨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냐면 마지막 표현이에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행위 안에서 얻어진 것임을 고백한다 라는 겁니다. 내 기쁨, 내 즐거움, 나의 높아짐 이것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주의 구원으로 귀결되어진다. 이것이 한나가 고백하는 중요한 의미고요.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또 시므온의 찬양에서도 이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잉태치 못했을 때 대적 분인나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한나는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사 잉태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아서 원수들의 조롱에서 해방된 구원의 감격을 직접적으로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한나가 가슴에 품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게 확고한 거예요. 이게 그의 삶에 붙잡고 있는 거고요.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모든 승리와 기쁨의 이유를 바로 그것을 여호와 안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한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그렇게 또 자신의 승리와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순환적 고리예요. 순환적 고리.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는 제가 기도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삶의 순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고 또 응답받은 가운데 기쁨과 찬양이 나오고 다시 그것이 순환적으로 도는 것. 그녀의 삶이 그렇게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을 깨달아 그 발판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통해 사울 왕,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이제 다윗 왕국의 토대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선제적인 표현,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1절 원문에서는 번역본보다 더 잘 표현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나는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여호와라는 명칭을 2번 반복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는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원문은 주의 구원이 아니고요, 당신의 구원으로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냐면 아마 번역하면서 주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번역가가 의미론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이 담고 있는 당신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나가, 당신은 2인칭이잖아요. 2인칭. 바로 내 눈 앞에 보면서, 내 앞에서 만나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듯이 당신의 구원, 실제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한나의 눈이에요. 바로 내 눈 앞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다. 내 마음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모두가 내가 당신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겁고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서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한나가 찬양을 하는데 1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아이를 주십사. 실제로 아이를 얻은 것은 한 명이죠. 지금 여기까지는 한 명이에요. 이것이 그동안 아이 낳지 못하던 한 여인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선물인 것은 물론이지만 대적 분인나와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분인나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고서 한나를 좀 멸시했잖아요. 한나가 아이 하나 낳고서 분인나를 제압하였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모자라죠. 숫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게 낳은 아이도 자기가 끌어안고 키우는 게 아니고요, 젖대고 3년 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한나가 자기의 품에서 떠나보낸다고요. 그러나 한나의 기쁨은 그 누구의 기쁨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감사의 초점이 내가 많은 자녀를 낳아서 그것이,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베푸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량과 숫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런데 한나의 감사의 초점은 하나님이 자신의 절망과 고통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늘 끊임없이 크고 놀라운 것만을 간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밝히 아셔야 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뿔은 나의 권위와 힘과 능력과 자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뿔을 높이신다 했는데 10절에 보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다윗 왕에게까지 이어지는 예언이자 선포로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한나의 찬송의 기도가 그래요. 이 경배의 찬송이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름 부은 왕에게 어떠할 것인가 거기까지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다윗 찬송인 사무엘하 22장 3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같이 쌍둥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찬송에도 이 뿔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크게 열렸다. 아마 한나의 구체적인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좀 재미있고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나가 그전에는 분인나 앞에서 입 한번 뻥끗하기 어려웠죠. 가슴에 쌓이고 얼마나 많은데 입 한번 뻥끗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것을 이제 역으로 이제 반전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할 말 다 할 수 있다. 나도 말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이 가슴에 쌓였으면 이 표현이 나올까. 이전에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 입이 더 크게 열려. 그것도 이것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신앙 고백이자 감사이자 찬양이자 경배이자, 그리고 시몬처럼 주의 구원을 본 사람처럼, 시몬은 마지막에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 구원을 통해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오늘 20일이고요. 주의 구원의 징표로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 바로 이러한 심령 가운데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져야만 할 터인데, 대림절 기간에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곤고해졌고 또 날씨도 추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떨어내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막바지로 다가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 평화와 참 구원을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을 경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